기도해 주셨던 할머니, 또 이제 할머니가 되어서 그 기도의 끈을 이어가고 계신 우리 집사님, 또 자녀들 손들이 그 기도의 바통을 잘 이어받아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기도 훈련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 누군가가 살아나고 또 회복되고 그 한파를 이겨나갈 수 있는 따뜻한 외투, 또 따뜻한 품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되 개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정말 그런 사람임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셨는데 맹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셔서 그의 눈을 띄워주심으로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다시 볼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가 맹인인 줄 고백하는 사람이 눈을 뜰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눈이 띄어졌다, 나는 눈 뜨고 잘 보고 있다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의 눈을 띄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어둠 속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 빛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치 앞도 걸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복 있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신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셨듯이 그날 그 어린 우리 집사님과 그 동생과 또 아버지를 이렇게 맞아주셨던 그 할머님이 개척교회를 섬기셨다고 했잖아요. 그 개척교회에 가서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으면서, 그리고 그곳에 가서 누구에게 부르짖고 누구에게 도와달라 했겠습니까? 그렇죠. 빛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나보다 나의 자녀를, 나의 손주들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부르짖어 달라고 그렇게 십자가 밑에서 외치고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집사님과 또 우리 조집사님, 그의 자녀 손들이 이렇게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 빛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둠 속에서 길을 발견하고
그 길 끝에 있는 생명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눈이 어둡습니다. 제 마음이 캄캄합니다. 제 삶이 오리무중입니다. 캄캄한 칠흑 같습니다. 제게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차를 우리가 운전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운전대는 반드시 주님이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주님한테 조수석에 앉아서 바깥 구경하시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조수석에 앉으면 다행이죠. 저기 뒤에 상석에 앉으시라고 아예 옆에도 못 앉게 뒤쪽으로 또 뺄 때도 있습니다. 뒤에 상석에 앉고 거기서 같이 가는 건 그것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차에 타지도 말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 내려서 여기서 좀 쉬고 계십시오. 저 한 바퀴 돌다 오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건 뭡니까? 우리가 가속 페달을 밟고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그 자동차가 향하는 끝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 우리가 스스로 운전해 가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예, 멸망이죠. 죽음입니다. 거기서 기다리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운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방향은 생명이고 영생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동행 아닙니까? 그 끝으로 우리가 가속 페달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지금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다면 뭘 해야 됩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멈춰서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그렇죠. 여기서 대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고 다른 그 누군가에게, 다른 그 무엇이 그 운전대를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빛 되신 그분께 나의 삶의 운전대를, 나의 가정을, 나의 기업을, 나의 자녀들의 앞길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 때부터 안 못 보던 사람이 죄인 취급을 받았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존재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지 않았어요. 스킨십은 둘째치고 따뜻한 격려 말 한마디를 못 받고 살아왔던 그 아닙니까? 그를 사람들은 죄인이다, 부정한 자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라고 낙인을 찍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의 인생의 운전대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빛 되신 그분께서 직접 잡아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오셔서 지금 주님이 내가 너의 삶을 운전해주고 싶구나, 인도해주고 싶구나, 방향을 잡아주고 싶구나 라고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닙니까? 창조의 손길로, 능력의 말씀으로 어둠에 갇혔고 죄책감에 사무쳐 있었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시며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의 운전대를 잡아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너 가서 씻어라. 너 이제는 그동안 못 봤던 거 보게 해줄게. 나를 믿게 되면, 나를 영접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데 너 가서 씻어라, 씻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맹인 가서 씻고 옵니다. 그랬더니 눈꺼풀이 올라가지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이 눈을 통해 마음으로, 생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 얼굴도 처음 봤습니다. 풀도 처음 봤고요, 실로한 못도 처음 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 봤습니다. 길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집이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아이들을 처음 봤고요, 새를 처음 봤습니다. 창공을, 하늘을, 구름을 처음 봤습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느껴지는 공기, 그것도 보여지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지금 세상을 향하여 눈을 뜨고 걸음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제대로 확인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참 의미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함이 느껴집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심을 시시때때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게 느껴지고 고백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느끼는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는, 느끼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었고 만나지 또 못했던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지요. 지난 4월 4일 부활절날
저희들이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헌금이 쓰일 수 있는, 또 이 헌금을 받아서 회복될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달 만에 그러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의 학생들 중에 혹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그 가정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2살 하율이, 손하율 어린이를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하율이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밝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고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 자녀를 놓고 양육하고 있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좀 느껴져서 그랬는지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5개월 동안 충실하게 우리는 해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하율이와 부모님을,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제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감사한 것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가서 그런지 처음 뵙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동네에 살았던 주민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는데 어색함이 없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요, 그 아이들이 순수해서 그런지 아니면 착해서 그런지, 저는 기도 많이 해서 그렇다고 믿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벌렸는데요, 와서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런데요, 너무 그게 신비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한 번도 통성명 해본 적도 없고 얼굴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펼쳤는데 와서 안기는 거예요. 12살 아이가. 그 밑에 하율이 동생 하윤이, 하온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딸 아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이렇게 안아줬는데요, 그냥 이렇게 안기는 겁니다. 너무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천사들을 보내주셨냐면, 아이들과 어머니가 애착 관계가 심할 것 아닙니까? 좀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데 이 애착 관계를 이렇게 잠시 풀어주셔야지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길고양이 한 마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천사처럼. 그런데 아이들이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에 이렇게 정신이 팔려있는 틈에 그 어머님과 또 이상하 집사님과 함께 가까운 카페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 천사를 보내주셨죠. 그 아이들이 길고양이랑만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유호정 집사님이 그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무슨 산 같은 사람이 그들을 다 이렇게 감싸 안고 있으니 얼마나 평안하고 든든하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길고양이와 또 유호정 집사님이 그렇게 아이들과 놀게 되어서 그 시간을 또 따로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감사했던 것은 우리를 위한 공간이 미리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생긴 카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그래서 그 카페를 갔더니요, 웬일입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공간이 너무 잘 꾸며놓은 거예요. 사장이 우락부락한 남성이었다라는 게 놀라웠을 뿐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갔는데 손님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이 그 공간을 예비하시고 그 자리를 예비하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했던 일,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헌금했던 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에게 이 물질이, 우리의 기도가 쓰이고 그 사람과 한 번에 그냥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기다렸던 시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그날,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하율이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훌륭하게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은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라는 말과 괜찮아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자라서 그런지 하율이도요, 너무 밝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 동생들도 너무 밝게 아름답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어머니께 이렇게 좀 물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혹시 아이들 힘든 건 어머니가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남편과도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방향이 맞아서 함께 이야기하며 걸어가시는 건 너무 좋은데, 정말 어머니께서 힘들고 괴롭고 무섭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소 띈 얼굴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기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상이 중요한데요? 그랬더니 저도 하나님께 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듯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율인의 가정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가족 중에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배척하는 마음은, 배타적인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 때 그렇게 기도하신다 하시는데 그 기도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 저희들과 함께 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멀어서 여기서 한 120km 떨어져 있는데 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기도의 끈으로 묶여서 그렇게 함께 이 시대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하율이에게 또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듯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에게 사랑한다, 수고 많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시켜서 생명부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어머님을, 하율이를 찾아오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해서 온 거라고, 그러니 그 사랑, 그 위로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아주셨던 그 헌금을 드렸고요. 그리고 꼭 읽었으면 좋았을 그 하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전할 수 없으니 성경책을 한 권을 설문해 드렸고요. 또 우리 집사님 웨이에서 준비한 피낭시에와 마카롱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봤더니 하율이가 열심히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율이한테 이렇게 하율을 좀 불렀어요. 근데 하율이가 오더라고요. 잘 안긴다 했잖아요. 그게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하율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습니다. 하율아,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 예수님이 너를 놓지 않으신대, 그리고 너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대. 다음 주부터 학교 다닌다 했지. 그런데 그 학교 가는 길 걸음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래. 그러니 힘을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기도했더니 애가 그냥 밝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밝았나 봤더니 제가 그 피낭시에와 그 마카롱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환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줬어요. 주고 난 다음에 좀 마음 안에 이제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성실하게, 너무 꿋꿋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그 어머님이셔서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받는 이 은혜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고 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잘 받으셔야 될 텐데 전전긍긍했는데, 근데 우리 이상하 집사님께 전화가 와서 그 내용 다 들었죠. 그 형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형님께 너무 답답해서 무거워서 전화를 드렸나 봐요. 그랬더니 그 형님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니 하율이를 위해 잘 사용하고, 혹 네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하면 너가 따로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해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율이한테 엄마가 이 모든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던 과정을 다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율이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고 내게 이렇게 선을 베풀어 준 게 너무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학교에 가서 이제 용기 내서 가는 거거든요. 용기 내서 가는 그 걸음이 너무너무 힘차게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또 그런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주신 빛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감히 우리가 이런 세계를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 이런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 그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
우리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니, 그 빛이 들어오고 나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괜찮다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이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띄어졌어요.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이 띄어졌는데, 그 띄어진 눈으로 좋은 것만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너가 보게 되었구나, 우리 파티 열자, 너가 다시 이제 죄의 사망에서 건진받았구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러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의 시선은 그렇게 그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들만 봤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이 그 거린 맞나? 아니면 비슷한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맹인은 정확하게 말하죠. 아니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를 데리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확실하게 눈이 띄어졌는지, 공동체원이 될 수 있는지 권위자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안식일에 그가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이게 안식일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 어떻게 보게 되었니? 그러자 이 사람이 또 똑같은 말, 그 전에 질문 받았던 말을 대답했듯이 똑같이 말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기적의 현장을 목도했으면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깨닫고, 자신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내용,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실 자 메시아 외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띄게 할 자가 없다라는 그 예언된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 그 예언의 말씀대로 너가 그렇게 눈이 띄어졌으니 너의 눈을 띈 자는 메시아 맞다라고 인정해주고 땅땅땅 선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처음 당하는 이 현장 앞에, 이 기적 앞에 그들은 그들의 익숙했던 툴을 가지고 이것들을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뭐에 익숙했죠? 안식일법, 율법에 익숙했던 그들은 이 기적의 사건을 안식일법 안에, 율법 안에서 해석하려고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유된 사람이 앞에 있는데, 기적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의 틀, 그들이 보고 있노라고, 나는 눈을 뜨고 있나라고 믿고 있는 그 율법의 잣대로 그 현장, 기적의 현장을 재단하기 시작하고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그 눈을 뜬 자는 안식일에 일을 행하였기에 죄인이고, 그에게 그런 일을 시킨 자 예수라는 사람도 죄인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기 위해 법정을 열었고, 그렇게 그 결론을 향하여 짜맞춰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맹인에게 한 번 더 묻지요. 너는 그 눈을 띄게 해준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은 그분이 바로 선지자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는 한 번도 말씀을 펴본 적도 없어요. 읽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가, 예언자가 어떤 일들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 한 겁니까? 오가는 사람들 그 대화를 듣고 귀동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약의 말씀대로 활동했던 선지자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는 믿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 앞에서 그는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과연 그가 죄인이라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띄워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세에 밀려서 그들은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 역사 자리에서, 재판 자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대세는 무엇이었냐면, 아니야, 예수라는 사람은 귀신 들린 자야,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아가는 존재야, 그는 가만둬서는 안 돼라는 이 대세에 묻혀서 진리를 말했던 사람들은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대세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지금 눈을 떴다라고 외치는 이 사람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뒤집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를 부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물어요. 뭐하라 물으냐면 이 사람 정말 너희 아들 맞아? 아니라고 말해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니들이 난 아들 맞다고 하면 정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맞아? 약시라고 말해. 본래는 맹인이 아니었다라고 말해라고 이렇게 그 종교 법정 안에서 그들을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강압적인 분위기로. 그래서 그들이 짜맞추었던 그 틀, 결론을 향하여 도출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지금 법정을 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끌려왔어요. 부모님들 뭣도 모르고 와서 봤는데 진짜 자기 아들 맞거든요. 그리고 눈이 떠졌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 광경을 처음부터 봤던 사람들이 부모가 오자 그 부모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 예수님이 이렇게 눈 떠서 분명히 다 알려줬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부모들이 와서 법정 앞에 서서 그렇게 무서운 법정, 출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법정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저 자는 우리 아들이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채 태어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론은 회피합니다. 왜요? 출교당할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교당한다라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출교를 당하게 되면요, 그 주변에 있는 상권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출교당한 사람에게 물건을 팔 수 없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출교당한 사람의 자녀들에게는 기술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인권과 생활권이 모두 빼앗겨지는 것, 그래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저 죽음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출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을 통해서 얘가 자녀가 아니고 날 때부터 못 보던 자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뒤집어가지고 지금 이거 사기극이다라고 해서 땅땅땅 하고, 기적이 아니다 땅땅땅 하고, 예수님 이 사람 다 안식일을 범했으니 태형 아니면 돌에 맞아 죽는 사형, 이런 것을 딱 언도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자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거 안 되겠다, 뒤집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앞을 보게 된 사람을 앞으로 불러서 이렇게 묻지요. 야, 우리는 지금 결론 내렸어. 예수님 죄인이고 안식일 범했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이제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으로 이제 매듭을 지을 거니까 너도 그렇게 그가 죄인이라고 말을 해. 알았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다시 되물어요. 그러자 이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뭐 안식일법을 어겼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눈 떴거든요.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섰거든요.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 신성 모독죄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죄인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제가 앞을 못 보던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다가오는 그들에게 그는 실증을 가지고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길까요? 논리와 이론과 학식과 신학이 이길까요? 아니면 실제가 이길까요? 현실, 진리, 생명이 이길까요? 그렇죠, 생명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제 역전이 됩니다. 신문을 봤던 맹인이요, 신문을 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금 의역을 해봤습니다. 성경 내용을. 거참 이상하네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정말로 모른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분 아닙니까?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귀동냥으로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정말 이상하고 이상합니다. 이 법정 이상해요.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을 다 듣고 있는데
제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정말로 어디로 왔는지 당신들 모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맞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 열받은 거죠. 바리새인들 열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맹인에게 욕을 퍼붓습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아, 이 죄인 중에 죄인아, 네가 감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주제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고 모세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가르치려 해? 너 출교야, 너 이제 끝났어, 쫓아내라, 이렇게 하고 끝을 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긴 겁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진리가, 생명이 이긴 것 아닙니까? 생명의 빛을 받은 자는 그래서 당당한 겁니다. 생명의 빛이 임하면요 거듭나게 되는데 그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보 내용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돼요. 여러분, 선악을 아시는 분은 유일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선과 악을 아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한 것을 선으로 인식하고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한 것을 악으로 인식하는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맹인은 눈을 뜨자마자 수만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요? 선, 악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그 빛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해야 할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두려워해야 할 존재를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떴는데요, 눈을 떠서 봤더니 처음 보는 세상이잖아요. 처음 보는 세상인데 그가 딱 분위기를 파악하니 지금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야 될 존재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덜덜덜 떨고 있고 그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 두려워해야 될 존재인가 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지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는 진짜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세상이었지만 그에게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눈을 띄워주신 그분만이 진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해야 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임을 알게 되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밖에 이 세상에 참빛이 없음을 고백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빛이 들어온 사람은요,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구걸하며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누군가를 위해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생명의 빛이 들어오자 자신만을 바라봤던 시각에서 패배의식에 젖어 살았던 삶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지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 특별히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9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은 이제 이 주님 앞에 절하고 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이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일임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 그의 삶은 헌신되게 됩니다. 목적을 찾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듭난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인식, 나다라는 선언, 나다라는 그런 인식하에 행하는 모든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띄어줬듯이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유리와 하유리의 가정의 눈을 띄어주셨듯이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해 그렇게 많은 이들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띄어지고 그 나라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